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여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길이 기억되는 3대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과 찰스 스펄전과 그리고 위대한 조지 휘필드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기억되는 3명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은 자신이 10대일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지루해하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성막 교회를 이끌 때는 그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전체를 읽으시면서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바로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분명히 이런 시편을 공유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 자신도 우리라고 자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끝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러 부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각 주가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새벽기도도 진행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그 1차적인 의미 그 이외에 본질적으로 이 시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요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엠마오 도상에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모세의 글들과 특별히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에 자신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다. 시편을 읽으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인용문 중에서 특별히 8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아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이다. 바로 귀는 통치자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동양적인 문화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주 예절,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공경어법이 아주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썼을 때의 의미는, 그리고 시편의 글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맥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여 하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말씀할 때 하나님 부른 다음에 다른 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부른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법상 당신, 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는,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라고 지금 우리말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번역입니다. 우리 문화에 따른 번역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절 어법상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당신이라는 어법을 최대한 안 쓰고 주님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십니다.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인용했을 때, 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이 바로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1장 후반부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같은 것임을 증명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야기가 나왔으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셨다. 그런데 같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전도하셨다, 사도 요한이 전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달리 표현돼서 그렇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로 전도와 전파가 쓰이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와 같은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와 전파하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일에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위해서 또 간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됐든 권함을 받고 앉아있는 자들이 전파되는 복음을 들어야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의 완성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 대신 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드러눕기도 했고요. 이사야는 가슴을 찢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요즘 백제인 성경 읽기 표에서 보고 있는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제대로 된 표현이라면 옛적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이나 요즘은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병행하는 표현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옛적에와 평행을 이루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평행 어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과거로 되어 있죠. 이미 그 말씀은 끝이 난 것입니다. 계시가 끝난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분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계시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열렸도다. 올림픽 경기장으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들으시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와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다. 계시의 완료입니다. 새로운 것이 이제 열려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2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 되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들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지요? 이 아들이 말씀 되신 아들이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바로 말씀 되신 아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빛이시라. 그런데 영광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비춰준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도장 찍어 보셨습니까? 인주를 탁 찍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도장에 새겨진 모양이 그대로 종이 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장의 모양을 알려면 찍힌 모습을 보면 그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도장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길은 찍힌 모양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 중반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계시와 말씀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유럽에서 합리주의자들이 막 판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나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나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태엽식이 있으시죠? 약을 주거나 그리고 좀 잘 감아주면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계를 돌아가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보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미 종결된 계시와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신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또 해가 지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교회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붙들림 받은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월요일에 우리 중등부 학생 우철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느냐 갔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저녁에 만나서 문 앞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전날에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열이 많이 올라서 4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종플루인가, 아이가 건강할 것인가. 아마 40도가 넘어갔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우리 한 집사님은 불안한 생각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의 죽음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이 내려서 이제 37도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마를 짚어보니까 아직도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드신다는 사실, 그게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중요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들, 말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실 텐데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완전한 대제사장,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그게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특별히 금요일 밤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보는데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의 일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신체의 세 군데에 바르지요. 모세가 어디에 바릅니까? 여기에 귀에 바르고요. 또 엄지가락에 바르고요. 발가락에 있는 또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귀에 피를 바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들어라. 다른 사람의 소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말고 주님의 진리의 음성만 들어라. 헛된 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피를 바릅니다. 엄지가락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여라. 전심으로 예배하여라. 또 오른발에 엄지가락에 또 바릅니다. 헛된 곳에 가지 말아라. 제사장의 직무에 전념하여라. 엉뚱한 곳에 가서 영광의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옛날에는 아론의 그 계열 사람들만, 그 아들과 그 후손들만 회막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귀에 바르시고, 이제 나의 음성만 들어라. 나의 진리의 말씀에만 창념해라. 우리의 엄지가락에 바르시고, 너의 손으로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여라. 우리의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시고 헛된 곳에 가지 말고 정결한 곳,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라.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의 귀, 세상의 헛된 소리, 즐거운 소리 아니라 주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생명축제가 9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별별 소리가 다 들릴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하나님 백성의 귀에 헛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것을 배격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나의 귀, 진리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의 구별된 손,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온전히 쓰이겠습니다. 이 손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구별된 우리의 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부지런을 떨겠습니다. 헛된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3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바로 말씀 되신 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 되신 아들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고 마땅히 그 예법대로, 우리가 주일에 본 대로 그 규례대로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서야 했습니다. 서서 예배자가 잡은 그 짐승의 각을 뜨고 불을 붙이고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서서 그 규례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여타 제사장처럼 서지 않고 이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5일과 22일에 전파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죄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야 말씀이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이 영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분을 맞아드리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려서 문제에 빠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단지 무지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수와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단순한 빈곤의 문제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업가와 독지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15일과 22일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그 예수님께 죄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아들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귀와 사탄도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조심합시다. 우리의 입과 손을 조심합시다. 우리의 발을 구별합시다. 이러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15일과 22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말 그대로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일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건히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